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세 번째 강의를 했는데요. 1장,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말씀들을 들었고요. 특별히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가 닮아간다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서로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서로가 이렇게 닮아갑니다. 특별히 부부가 이제 닮는다 그러잖아요. 30년, 40년 지낸 부부들 보면은 다 닮았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모습이 닮은 건 아니거든요. 모습이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다 보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고 서로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또 생각도 같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닮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이제 나가겠습니다. 교재를 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1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악한 영이죠. 의인화된 거죠.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처음서부터 그냥 위협하고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슬쩍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먹어도 동산 중앙의 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 사탄의 정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또 우리가 너무 무섭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또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슬쩍 한번 틀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유혹할 때 있잖아요. 이 뱀이, 악한 영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먹지 말라 했니?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뻔히 알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외에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3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하와가 제대로 좀 대답을 한 겁니까? 정확히 대답을 한 겁니까? 자, 우리 2번에 질문 넘어갈까요?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말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 하와가 대답한 것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록해 보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 하와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기까지 맞아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존재는요, 영과 육이 죽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 죽을 각오에 뭐 부모가 자식 야단치듯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그것을 불순종해서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 존재가 된다는 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넌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어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도 이런 모양이 진짜 이 하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지키라고 하신 것,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성경도 해석이 있어야 되죠.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훈련받은 분들에 의해서 또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또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내 생각, 내 어떤 주장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좀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건지, 하나님한테 차라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막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다 옛날에 한 거야. 요즘 시대에 그게 뭐 맞는 얘기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못 받아들일 그런 말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자기 합리화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는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뱀 3번에 봅시다. 3번에 그러면 뱀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4절 5절을 볼까요? 3장 4절 5절. 자,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하와는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뱀이 뭐라고 하냐면 곧바로 딱 잡은 거예요. 너 걸렸다. 4절에 딱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사탄은 이제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반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나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마치 우리를 너 잘 알고 있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랬을까?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말 뜻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정확히 모른다 생각하면 차라리 모른다 그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누군가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할 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랄까? 결코 죽지 않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이지만 너무나 멋진 거짓말 아닙니까? 악한 영의 유혹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달콤하면서도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거짓말이지만 진짜 믿고 싶을 정도의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짓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걸 동의를 잘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봐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도구는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분열을 일으키고요, 거짓으로 적대감을 만들고요, 거짓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탄은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대단히 큰 권세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탄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여러분 이제 들었죠, 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의 그 거짓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듣기에는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라고 하면은 뭔가 진짜 무슨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라는 그 말 자체가 헛된 권세예요. 거짓된 권세, 거짓과 유혹의 권세. 거짓을 말하고 유혹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파워가 있고, 무슨 진짜로 하나님처럼 무슨 만들고, 우리를 구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권세가 아니라
순전히 거짓으로, 거짓의 영으로 사람을 분열시키고 세상을 나누고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엄청난 그 능력이 사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짓의 권수가 크더라도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긴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거짓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면 절대 우리가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은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도 큰 분란이 일어나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다 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누가 야, 이 교회 망하게 해야지 라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싸우다 보니까는요, 오히려 교회가 더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아예 처음부터 왜 싸웁니까? 내가 이게 싸워가지고 그냥 다 풍지박살 내야지라고 싸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제대로 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속는 게 있는 거예요. 속는 게 있어요. 각자 정의를 구해요. 각자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옳긴 뭐라요? 서로가 속고 있는 거죠. 하와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죽을까 한다라는 이 말이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는 거 하고 반드시 죽는 거 하고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이제 뱀이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쏠깃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6절을 보십시다.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걸리는 순간, 보통 때는요, 자, 하와가 여러분 그 나무를 처음 본 거 아니잖아요.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도 봤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야. 이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따지도 아예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나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구나. 그보다 더 맛있는 것들도 많이 따먹고 하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다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그 유혹을 딱 받은 다음에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전에도 다 있었어요. 우리가 탐욕에 넘어갈 때 있잖아요. 뭐 전혀 없는 게 탁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거짓에 딱 속아 넘어가는 순간 그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유혹되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나에게 거짓의 영이 나에게 직접 유혹하기도 하지만은요, 또 제3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거짓을 통해서 나 자신도 거짓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군중심리라고도 하죠. 나에게 직접이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러는, 그래서 덩달아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안 속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와 그러니까 같이 쏠리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제가 요즘 있잖아요. 하도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 대한민국인들 궁금하니까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도 보고 또 어디 뭐 시간 되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 요즘 뭐 뉴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유튜브 틀어놓고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들이 얼마나 진짜 거짓말이 막 차고 넘쳐 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는요, 막 계속 그런 거짓된 말을 들으니까는요, 이게 기분이 안 좋고 별로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아예 안 들어요. 이제 물론 전혀 끄는 건 아니고, 신문 기사로 이렇게 좀 몇 개 보고, 근데 방송은 거의 안 듣습니다. 타이틀만 딱 뭐 하고, 웬만하면 방송은.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해가지고, 뭐 아주 선동적인 그런 것들도 다 뭐 궁금하죠. 진짜일까? 라고 그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는요, 제가 얼마나 영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맑아지는지 몰라요. 생각도 맑아지고 오히려 더 해피해지고. 이게 참 이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경을 쓰셔야죠. 그러니까 기도 그대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함몰하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까 거짓 영 얘기할 때 공중 검세 잡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중이라는 말을 영어로 에어라고 쓴다. 그러니까는 이 공중 권세가 뭐냐면 이게 방송을 뜻한다.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이 방송을 이렇게 혼미시켜 가지고 우리를 악한 영을 걸려 뭐 유혹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같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게 너무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짓 영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주위가 하도 거짓된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그냥 쏠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라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듣고도 분별할 수 있으시면 뭐 제가 뭔데 저는 그걸 들으니까 잘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라리 딱 끊어버리고 웬만하면 다 안 들고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얼마나 영이 깨끗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게 좀 그게 뭐랄까 머릿속이 아주 밝아지니까요. 기분도 참 좋아져요. 기도도 막 더 세게 나오고. 예, 예,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근데 악한 영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만 바로 서 있어서 바로 분별하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얼마든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바로 서서 이 악한 영들의 그 유혹과 속임에 넘어지지 않고 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뭐 의인 예전에는 의인 10사람, 의인 1사람 예레미야 내가 유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유다 의인 1사람만 있어도 내가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있는 줄 알았어. 결국 유다가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본 예레미야가 눈물을 엉엉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의 영이 막 넘쳐나는 세상.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짓의 영은요. 그냥 무슨 요즘 소위 정치권에서 나오는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심지어 믿고 있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걸려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 여러분 신천지 90%가 다 기성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오래 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영, 여러분 분별하도록 이 악한 영이 정말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